예수님 성탄. 베로니카 언덕 위에 깊게 파인 구멍이 보인다. 그 입구가 매우 크다. 그곳에 성모님이 계신다. 그 땅은 매우 크다. 그곳에 성모님이 계신다. 그 땅은 매우 건조하고 메말라 보였다. 성모님 주위에 어떤 동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3마리의 양들이었다. 성모님은 어린 양들을 따뜻하게 해주려 건초 더미 가까이 불러 모으고 계시다. 한 남자가 있다. 갈색 옷을 입은 성요셉이시다. 성요셉은 어린아이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 아이는 매우 작았고 크림색의 강보에 쌓여 있다. 성모님이 그 아이를 안으려 손을 내미신다. 갈색의 큰 뿔을 가진 소와 같이 생긴 동물이 입구 가까이에 있다. 동굴 속은 매우 어두웠지만 그분들 주위는 밝은 빛이 감싸고 있었다. 그 빛은 공기 중에서 생긴 것 같다. 성요셉 뒤에 2명의 큰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하지만 성모님이 이 천사들을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다. 성모님께서는 아이만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오,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가. 하지만 그분들은 행복해 보였다. 성모님께서 그 딱딱하고 메마른 곳에서 똑바로 앉으셨다.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성모님은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 성모님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가진 음식은 형편없었지만 빛이 우리 곁에 있었기에 너무도 기뻐서 모든 일을 받아들였다. 베로니카, 성모님께서 마른 생선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계신다. 그것은 씹기에도 몹시 힘들 것 같다. 성요셉께서 빵을 들고 계신다. 크지는 않지만 효모를 넣지 않고 구운 납작한 빵이다. 그 빵은 몹시 말라있고 딱딱해 보인다. 음악 소리가 들린다. 성모님과 성요셉께서 미소를 지으신다. 그분들도 음악 소리를 들으신 모양이다. 그 작은 굴은 어린아이의 노래소리로 가득 찼다. 그 노래소리는 빛을 입으신 어린 구세주께 영광, 하늘의 전쟁에 참가하시려 태어나셨네. 성모님, 많은 이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선물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다. 베로니카, 흰색 겉옷을 입은 이가 들어오셨다. 그는 노래소리도 천사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 남자가 성요셉에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나에게 들리지는 않는다. 어린아이의 얼굴은 너무도 비범하였다. 어렸지만 그의 얼굴은 현인의 지혜를 지닌 듯했다. 성모님의 얼굴은 너무도 사랑스럽고 행복해 보였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아이의 미래를 아시는 듯 슬픔의 표가 나는 듯했다. 성모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소서. 곁에 있던 천사가 성모님의 말씀에 회답하신다. 이 아이는 빛에 의해 키워질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기도의 힘만이 암흑에서 구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너무도 절망적인 시간들이다. 평화라는 덧없는 외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들의 교묘한 기만에 현혹돼 그들이 추앙되어지고 있다. 1970년 12월 24일 그리스도의 순환 예루살렘 입성 베로니카 지금 하늘에서 푸른 빗줄기가 내려온다. 하늘 한가운데 매우 큰 황금 성광이 있다. 이제 성광은 보이지 않는다. 왼쪽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매우 무더운 오후의 어느 곳이다. 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저들이 당나귀에 예수님을 태우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계신다. 예수님의 발에는 아무것도 신고 계시지 않으셨다. 똑같이 흰 겉옷을 입은 2사람이 보인다. 저들은 샌들을 신고 있다. 아마도 사도들인 것 같다. 한 사람은 검은 머리에 긴 갈색 수염을 기르고 있다. 다른 한 사람도 수염을 기르고 있는데 그리 정성껏 가꾼 것 같지 않다.
저들의 머리에는 두건이 둘러져 있다. 저들이 앞장서고 있다. 한 사람은 곱비를 쥐고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은 길을 인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따르고 있다. 저들이 소리치며 따르고 있다. 주여 저에게 은총을 내리소서. 한 여인이 군중 속에서 어린 소년을 데리고 가고 있다. 그 소년은 나무로 된 지팡이를 짚고 있다. 아마도 목발인 것 같다. 소년은 거칠어 보이는 목발을 왼쪽 어깨에 끼고 있다. 그 여인이 행렬을 멈추게 하려 애쓰고 있다. 예수님의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 저들이 마구 달리고 있다. 도시의 외곽에 이른 것 같다. 성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보인다. 그 성은 진흙으로 만든 듯 매우 거칠어 보인다. 지금 그 여인이 당나귀 앞을 가로막고 그녀의 불구 아들을 내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어 행렬을 멈추신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다. 여인아,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여인이 두 손을 내밀며 말한다. 오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소년의 머리에 올려놓으신다. 아이 뒤에 있던 어떤 자가 말한다. 저분은 절대로 고칠 수 없어. 저 아이의 다리는 너무도 썩었거든. 지금 성모님께서 당나귀 뒤에 계신다. 성모님께서 그 아이와 여인을 보시고는 미소 지으신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다. 저 아이의 다리에서 붕대를 떼어내거라. 오,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도 끔찍합니다. 여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이내 순종하며 아이의 다리를 감싸고 있는 천을 풀고 있다. 오, 너무도 끔찍한 상처이다. 다리는 썩어 고름이 괴어 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에서 내리시어 소년에게로 가신다. 그 소년은 8이나 9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다. 예수님께서 소년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시고는 말씀하신다. 지팡이를 던져 버리고 걸어라. 소년은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본다. 무척 놀란 것 같다. 사람들이 소년을 지켜보고 있다. 소년의 얼굴이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놀란 모습은 아니다. 지금 소년은 놀라운 경험을 한 듯 자신의 다리를 보고 있다. 모든 자들이 보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서서히 소년의 다리에 새살이 돋아 상처가 아물고 있다. 이제 소년의 다리를 정상으로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시면서 다시 당나귀에 오르신다. 그리고는 두 사도들을 앞세워 가담기를 재촉하신다. 아이의 어미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지켜보고는 행렬을 뒤따르며 소리 높여 외친다. 이분은 진정 신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무리는 더욱 커졌다. 그런데 어떤 무리가 이 행렬을 가로막고 섰다. 사람들이 소리친다. 저분을 지나가게 하자. 저분은 이 문을 지나야 한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물러선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뒤에서 야유를 보내며 소리친다. 조롱자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이는 마치 크나큰 중심지로의 진입 같다. 아니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는 도시의 중심지에 진입하기 이전에 넓은 광장에 들어선 것 같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은 크나큰 야자나무 잎사귀를 흔들고 있다. 많은 자들이 이 행렬을 따르고 있다. 사람들을 야자나무 잎을 가는 길에 갈아 놓았다. 예수님의 무릎 위에도 야자나무 잎이 놓여 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이 큰 도시의 광장을 가로지르고 있다. 1977년 4월 2일 그리스도의 순환. 바구니처럼 엮어 만든 모자 속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1968년 8월 베로니카는 주님의 발현을 처음으로 보게 되어 주님의 부탁과 지도에 따라 1969년에 이 발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녀는 이 그림에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가시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으시고자 이 바구니처럼 엮은 모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발현은 천국의 위대한 사명이 막 시작되려는 그때의 마지막 날의 예언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원히 기록될 성지 그리고 역사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발현들 중에 하나로 기록할 너무나 중요한 발현. 주님께서는 그녀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화가에게 이를 맡기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없었기에 그녀는 밑그림으로 사용될 본당인 성 로버트 벨라민 성당의 달력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리스도의 얼굴 헤르르르이라는 그림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로 연필을 사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면서 베로니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자를 그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나뭇잎 색깔과 같은 붉은색을 띤 갈색을 찾기 위해 그녀는 수많은 잡지들을 뒤적였으며 마침내 그 색을 찾아내어 그것을 잘게 오린 다음 그녀가 모자를 처음으로 보았던 모양대로 풀칠을 하여 바구니처럼 열 십자 모양으로 엮어진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베로니카는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때까지 300번씩 이 그림을 다시 그려야 했다고 하며 이 그림이 1968년에 그녀가 보았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1968년 9월 27일 메시지 참조. 오직 섭리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온 세상이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순환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입가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오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베로니카는 1968년에 발현 당시에 이것을 보지 못했기에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으며 다빈치도 그의 그림에서 이것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500년 된 그림의 원본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노화되고 인쇄 재산 과정에서 악화된 결과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오는 이 장면은 베로니카에게 1971년 3월 8일 이후 매 사순절마다 그녀가 보고 느끼던 주님의 순환을 그대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참조. 베로니카가 설명하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특별히 잔인하고 야만스러웠던 3명의 군사가 있었으며 이들은 왕 중 왕이신 주님을 잔인하게 다루고 조롱하던 사형 집행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군인이 살색 가죽 주머니를 쥐어짜자 검은색 담즙이 흘러나와 나무로 된 작은 양동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막대기로 그것을 잘 저었고 또 다른 군인은 긴 손잡이가 달린 울퉁불퉁한 나무 컵을 쥐고 투박한 사다리를 삽자가에 대고 올라갔으며 나머지 한 군인이 양동이를 들고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앞서 올라간 군인이 그 쓴 음료를 벗어 감미로우신 주님의 입에 억지로 그것을 마시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음료가 주님의 벌어진 상처를 따라 흘러내리자 마치 불에 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주님의 상처와 고통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는 구역질을 하셨고 그래서 이 음료가 주님께서 흘리시던 피와 섞여서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너희는 나의 순환을 더 묵상해야 한다. 왜냐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인 너희들 역시 지상에서 너희의 순환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내 말의 참뜻을 알게 해줄 것이다. 1977년 11월 1일 정원에서 고민하시다. 베로니카, 나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 고민 중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주님의 얼굴에는 큰 슬픔이, 커다란 괴로움이 나타나 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께 기도를 드리신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겠습니다. 이 잔이 제게서 치워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빗속에서 제 힘을 영원하지만 제 마음은 이 잔 때문에 피를 흘립니다. 1971년 3월 8일. 채찍질. 베로니카, 나는 소리쳤다. 안 돼, 그만해. 주님을 괴롭히는 이들이 주님의 우솥을 등 뒤에서 잡아당기자 우리의 사랑하올 주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신다. 그들은 주님의 손목을 갈색의 가죽끈으로 묶었다. 그리고 기둥에 말뚝을 박은 다음 주님의 손을 묶은 그 끈의 가운데 부분을 기둥의 말뚝에 동여매었다. 가엾으신 주님께서 기둥에 매여 계시다. 이 동굴 같은 방에, 언덕 중턱에서 파들어간 일종의 구멍 같은 이 방에 5명의 사람들이 있다. 2명의 군인들이 번갈아가며 긴 가죽 채찍으로 주님의 맨살이 드러난 등을 때리자 나는 주춤하며 비명을 질렀다. 쇠갈고리가 채찍의 끈을 따라 달려 있다. 손톱 같기도 하고 발톱 같기도 한 이 갈고리가 주님의 살을 깊이 찢고 긁어서 피가 쏟아져 나온다. 이것은 군인들의 야비한 게임이며 그들은 비웃고 조롱한다.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나는 울었다.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구할 수 있으셨지만 그들이 주님께 침을 뱉고 모욕할 때 침묵을 지키셨다. 주님의 등의 살은 모두 찢겨졌고 거대한 채찍 자국이 남아있으며 발은 맨발이시다. 그들이 기둥에 높은 말뚝을 박아 주님을 매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샌달이 벗겨지고 발끝만이 간신히 바닥에 닿아 있다. 아마도 그들이 내 거짓말하는 혀를 잘랐나 보구나. 하, 우리의 불쌍한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1971년 3월 8일. 가시관. 베로니카.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주님께서 말뚝에서 풀려나와 바닥에 쓰러지신다. 한 군인이 주님을 거칠게 잡아 끌어 어떤 의자 위에 내던진다. 가엾으신 주님께서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계시며 어떤 험상궂은 군인이 주님의 몸을 일으켜 세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긴 막대기를 주님의 손에 쥐어준다. 그리고 소리친다. 이 자가 유다인의 왕이다. 그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히자. 그 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한아름의 찔레나무 가지, 덤불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는 가시를 다루기 쉽게 금속 집게를 사용한다. 일종의 모자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가시로 된 작은 원을 채워 넣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더 잘 다루게 되었으며 모자를 불쌍한 주님의 머리 위에 씌었다. 가시가 너무 단단해서 잘 엮어지지 않자 모자를 생각해낸 것이다. 모자가 너무 크자 그는 막대기로 그것을 계속해서 내리친다. 그 잔인한 군인은 주님의 주변을 빙 돌면서 흡족한 듯이 바라본다. 예수님, 흠숭하올 구세주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눈물이 가엾으신 주님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다. 가장 큰 고통은 주님의 마음 안에 있다. 그가 주님의 손을 갈색 가죽끈으로 다시 묶는다. 그는 일부러 꾸물거린다. 그런 다음 가운을 주님의 찢어진 등 위에 걸쳐준다. 오등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가운이 엉겨붙는다. 끔찍하다. 71.38. 바구니처럼 엮은 모자 가시관. 베로니카,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이마를 가리킨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쓰셨던 가시관에 대해 사람들이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하신다. 사람들이 가시관을 바구니처럼 엮은 모자 안에 집어넣어 그 모자를 주님의 머리 위에 씌운 다음 막대기와
쇠망치로 그것이 머리에 박히도록 연달아 내리치고 두들겼다. 그 당시에는 가시를 다룰 만한 장갑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은 이 끔찍한 가시덤불을 모자 안에 집어넣은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쓰고 계셨다. 1986년 9월 27일 십자가를 지심. 베로니카, 그때 한 군인이 예수님을 입구에서 내밀어 길로 내려서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흡사 축제 분위기이다. 2명의 군인들이 군중들 사이로 미리 운반되어 온 커다란 나무가 있는 쪽으로 주님을 민다. 그것은 무거운 통나무 같은데 매우 무거운 나무이다. 2명의 군인이 그것을 세우고 또 다른 군인이 주님께 그 나무를 지운다. 2명의 군인이 주님의 손을 나무에 묶기 시작한다. 나무는 주님의 등과 어깨로 지탱된다. 너무 무겁고 다루기 힘들어 보인다. 갈색 가죽끈이 주님의 팔꿈치를 가로질러 단단히 조여져 있다. 주님께서 그 나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탱하느라 애쓰시는 것 같다. 주님의 한편에 세 여인들과 한 남자가 있는데 여인들은 소리 죽여 울고 있으며 남자는 한 여인을 부축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발을 헛디디시고 쓰러지셨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허약하신데 비틀거리면서 나무 때문에 균형을 잃으셨다. 불쌍한 주님께서 쓰러지셨다. 한 험상궂은 늙은이가 군중 속에서 뛰어나와 주님께 침을 뱉고 발로 찬다. 늙은 추한 짐승 같은 자. 곧 어떤 군인이 군중 속에서 한 남자를 끌어냈다. 그는 그 나무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분명하지만 주님께서는 도저히 나무를 교회에까지 지고 가실 수가 없다. 그래서 미친 군중들이 조롱하는 동안 이 남자가 십자가를 진다.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당긴다. 주님께서는 온통 피와 먼지로 더러워지셨다. 온통 피로 얼룩지셨다. 나는 구역질이 나고 몸이 아프다. 오, 정말 끔찍하다. 저곰은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께 이럴 수가.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셨기에. 짐승 같은 자들. 곧 그 군인이 5개의 못을 가지고 온다. 그들이 언덕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언덕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다. 한 군인이 이 남자의 어깨에서 나무를 들어올려 땅바닥에 던진다. 2명의 다른 군인이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세로로 길게 뻗은 나무의 꼭대기 부분에 이 나무를 갖다 댄다. 군인들이 2 나무를 대고 못으로 박는다. 십자가가 만들어졌다. 1971년 3월 8일 십자가에 못 박히심. 2명의 더러운 군인이 예수님을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님의 팔을 십자가의 양쪽으로 잡아당긴다. 오, 얼마나 아프실까. 등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님의 눈은 고통스러운 빛을 담고 있지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단지 슬퍼 보이신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님을 고정시키기 위해 갈색 가죽끈으로 주님의 손목과 발목을 십자가에 묶는다. 못을 땅에 내던진 다음 한 군인이 무릎을 꿇고 가엾으신 주님의 손바닥 가운데 못을 놓는다. 나무 손잡이가 달린 금속 망치로 두들겨 못이 살갗을 뚫고 나무 밖으로 나온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쓰러졌다. 오른손에도 같은 일을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신다. 다리에도 시작한다. 뒷못이 2 발을 뚫고 들어간다. 오른발이 왼발 위에 교차되어 있다. 나는 못이 살갗과 뼈와 나무를 뚫고 들어가는 금속성 소리에 구역질이 난다. 한 못이 반대편으로 튀어나왔다. 그들은 주님의 불쌍한 발밑에 나무 조각을 대고 못으로 박는다. 발은 정돈시키기 위해 라고 그들이 말한다. 끔찍하다. 나는 군중들을 본다. 오, 예수님 곁에는 오직 9명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다. 주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마리아 글레오파.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요한. 오, 얼마나 큰 사랑인가. 곧 2명의 군인들이 십자가의 윗부분을 들고 다른 3명이 아랫부분을 들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운반한다. 어떤 구멍에 십자가의 아랫부분을 떨어뜨린다. 쿵 소리가 난다. 예수님께서 움츠리신다. 손이 더 찢어지셨다. 성모 마리아와 마리아 클레오파가 주님께 달려온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눈으로 서로에게 말할 뿐이다. 그들은 말이 필요 없다. 예수님의 속옷이 아래로 떨어지자 요한이 다가온다. 오 맙소사, 주님께서는 거의 벌거벗으셨다. 나는 몸을 돌렸다. 요한이 달려와 그것을 마른 목골로 매듭지어 묶는다. 오 불쌍한 주님께서는 얼마나 겸손하신가. 그런 다음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곧 아버지께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 아바 아바 사바라, 팩토리. 외국말이라서 뭐라고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들리는 대로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며 목마르다 라고 하신다. 이 말은 영어로 들렸다. 주님께서 고개를 오른편으로 떨구신다. 어두워진다. 너무나 어둡다. 아까의 9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도망간다. 9명 이들은 모두 가까이 다가온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발밑에 매달려 계시다. 슬픔 중에 아무 말씀도 없이 1971년 3월 8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베로니카. 오 세상에. 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1971년에 보았던 광경이다. 아, 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큰 못이 박혀 있다. 손목은 굵은 밧줄로 나무에 묶여져 있다. 피가 떨어진다. 피가 못을 타고 떨어진다. 오른발이 왼발 위에 올려져 있으며 발등에 커다란 못이 박혀 나무에 고정되었다. 지금 예수님의 팔이 밑으로 처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신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모님, 나에 따라하거라. 오직 경험한 자만이 성자의 고통을 알 것이다. 많은 십자가가 지상에 세워져 있다. 이 십자가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과 전능하신 성부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위해 희생을 바치게 될 자들을 상징하게 될 것이다. 1979년 9월 7일 예수님의 죽음. 베로니카. 너무 어두워진다. 천둥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난다. 모든 이가 겁에 질려 땅에 쓰러지거나 도망가고 있다. 오,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다. 오, 그리고 왼편 십자가의 남자. 그는 묶여 있다. 오, 한 군인이 도끼처럼 보이는 큰 도구를 들고 있는데 막대기 끝에 돌덩이가 묶여 있는 것 같다. 군인이 그것으로 남자의 다리를 치고 있다. 남자가 울부짖는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그 군인이 남자의 다리를 쳐서 그의 뼈를 부러뜨리고 있다. 피가 쏟아져 나온다. 왼편의 그 남자는 머리를 앞으로 떨구었다. 군인이 다음 차례로 넘어간다. 오, 넓은 막대기도 가지고 간다. 끝이 뾰족하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의 차례다. 그가 주님의 위장 바로 윗부분을 이 창으로 찌른다. 지금 그는 그 창을 다시 뽑을 수가 없다. 그는 온통 젖었다. 피가 아니라 물을 뒤집었었다. 그러나 그는 뛰어간다. 그는 그 물을 얼굴에서 씻어낼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그 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왼편에 있던 그 남자, 그의 다리는 모두 부서졌다. 그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다. 그가 주님을 쳐다보며 말한다. 저는 당신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제 자신을 정화하겠습니다. 1973년 4월 21일 베로니카. 넓게 트인 곳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뛰어다니고 있다. 갑자기 어두워진다. 요란한 천둥 소리가 들린다. 모든 자들이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은 달아나고 있으며 땅바닥에 엎어져 있다. 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보인다. 오, 오, 왼편에 있는 자가 몹시 지쳐 보인다. 그때 황소처럼 건장한 군인이 왼편에 있는 자의 다리를 딱딱해 보이는 몽둥이로 친다. 왼편에 있는 자는 괴로운 듯 울부짖는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그러자 그 군인은 다시 한번 그의 다리를 친다. 오,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진다. 지금 외편에 있는 자의 머리가 넓어진다. 오, 그는 이제 다른 십자가로 향한다.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린 이는 오, 예수님이시다. 그 군인이 예수님의 배를 무언가로 찌른다. 지금 그는 찌를 것을 뺄 수가 없다.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쏟아졌다. 피다. 그가 뒤걸음친다. 그가 손을 씻으려 한다. 하지만 그의 손과 얼굴에 묻은 것은 지워지지가 않는다. 지금 예수님의 몸에 찔려졌던 창이 바닥에 떨어진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자의 무릎뼈는 모두 부서진 것 같다. 그가 예수님을 올려다본다. 그리고는 저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을 위해 제 자신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깜깜해졌다. 언덕에는 아무도 없다. 모두 사람이 보인다. 그들은 사다리를 옮기고 있다. 오지금 성모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심한 바람이 분다. 성모님의 옷이 심하게 나부낀다. 지금 비가 오고 있다.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간다. 칼로 손목에 감긴 밧줄을 끊는다. 다시 발목에 있는 밧줄도 끊어버렸다. 그들이 십자가를 파내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밧줄이 모두 끊어지자 예수님의 몸이 앞으로 쓰러진다. 이제 그들은 발에 박힌 대못을 빼내려 한다. 아, 아, 아. 그들이 나무를 쳐서 십자가에 박힌 대못을 빼내고 있다. 지금 십자가가 넘어지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며 십자가는 넘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발에 박힌 대못을 빼내려 발바닥에 튀어나온 대못을 치고 있다. 대못이 빠지고 있다. 지금 세 여인이 달려온다. 한 남자가 예수님을 안고 있으며 성모님께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계신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품에 안으신다. 성모님의 옷은 피로 물들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박혀있는 가시관을 벗기려 한다. 하지만 빼낼 수가 없다.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혀있다. 어머니의 손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다. 성모님께서 지금 절규를 하고 계신다. 성모님이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쓰다듬으신다. 지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다. 요한 사도이다. 그는 여인들과 떨어져 다른 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금 또 다른 남자가 오고 있다. 그리고 긴 머리를 가진 여인이 성모님께 무언가 말하고 있다. 지금 또 다른 여인이 성모님의 팔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성모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얀 천으로 감싼 후 나무 판자 위에 올려놓고 언덕을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다. 여인들 중 한 분이 그녀는 마리아 클레오파이다. 그녀가 어떤 이에게 열매가 든 바구니와 허가증을 주고 있다. 동굴 속은 몹시도 어둡다. 동굴 안을 볼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의 발밖에 볼 수 없다. 그들이 예수님의 다리 위에 열매를 놓고 있다.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아, 성모님, 나에 따라 너는 나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았다. 이 세상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기에 나의 슬픔은 더욱 커지기만 하는구나. 예수 부활 대축일 1973년사 5월 21일 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 많은 자들이 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궁금해 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은 나의 손바닥을 꿰뚫었으며 살색의 밧줄로 나의 손목을 십자가에 묶었었다.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을 때 나는 십자가에 기둥만을 지었으며 다른 한쪽은 미리 산 위로 가져다 놓았었다. 1989년 6월 17일 예수님의 부활, 무덤에 묻히심. 베로니카 성모님께서 지금 우리의 오른쪽 하늘을 가리키신다. 하늘이 열리고 있다. 나는 지금 암흑을 보고 있다. 매우 어두운 날이다. 나는 언덕을 보고 있다. 오 세상에, 지금 나는 무언가 들고 가는 내 사람을 보고 있다. 저들은 지금 들 것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두꺼운 천조각의 긴 막대기 2개를 양쪽에 댄들 것이다. 저들이 옮기고 있는 것은 오 세상에, 들 것에는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다. 저들이 동굴처럼 생긴 곳으로 예수님을 옮기고 있다. 무덤인 것 같다. 매우 어두운 날씨이다.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 저들이 무언가 중얼거리기만 할 뿐 주인은 너무도 고요하다. 저들이 무언가 말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 씻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지금 저들을 자세히 볼 수 있다. 저들이 들것에 예수님을 싣고 동굴 같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석판 같은 것들이 보인다. 잘 닦여진 돌이다. 마치 제단같이 보인다. 저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 예수님의 육신을. 아직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는 작은 천조각 하나만이 둘러져 있다. 온통 피가 묻어 있다. 피는 말라 있다. 더 이상 흐르지도 않는다. 예수님 왼쪽 심장 밑에 가슴에 커다란 상처 구멍이 보인다. 예수님의 얼굴에도 온통 피가 흘러 말라 있다. 예수님의 얼굴이 몹시 더러워져 있다. 저들이 다가오고 있다. 저들이 천으로 만든 끈으로 예수님의 2 다리를 묶고 있다. 그리고는 천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다. 그런데 피가 미처 다 마르지 않은 것 같다. 천에 피가 물드는 것이 보인다. 저들이 말한다. 돌아가야 해.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규칙대로 꼼꼼히 할 수 없어. 저들이 떠나고 있다. 저들이 무덤 밖에서 큰 돌을 굴러 입구를 막고 있다. 매우 끔찍하고 두려운 광경이었다. 동굴 밖에는 4명의 병사들이 서 있다. 짧은 스커트에 금속 투구를 쓰고 있다. 저들의 스커트에는 많은 금속 조각이 붙어 있다. 저들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말한다. 어느 누구도 신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이 자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할 것이다. 하하, 지금 주위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다. 매우 어두워졌다. 한 여인이 보인다. 무덤 입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느껴진다. 그 여인은 이 병사들에게 무언가 말하려 하는 것 같다. 저들은 로마 병사들이다. 지금 그 여인이 무덤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 병사 중 하나가 그의 긴 창으로 막아선다. 그 여인은 눈물 흘리며 그곳을 떠나간다. 그 여인은 성모님이 아니고 마리아 막달레나이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보인다. 지금 그녀는 숲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 성모님과 성요한이시다. 성요한께서는 성모님을 부축하시고 계신다. 성모님께서는 무척 당황해 하신다. 성요한께서 성모님께 무덤에 가실 수 없음을 설명하시고 계신다. 바람이 몹시 불고 있다. 이제 서서히 어두워진다. 매우 슬픈 광경이다. 지금 성모님과 성요한 그리고 다른 2 남자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곳을 떠나고 있다. 지금 나는 언덕 위에 무덤을 보고 있다. 오, 굉장한 빛이 무덤을 비추고 있다. 하늘 높은 곳에는 2 분의 천사가 있다. 이제 주위가 어두워진다.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다. 마치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암흑과 같다. 성모님, 나에 따라
나는 너의 마음에 무거운 감정의 짐을 지우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 광경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교화를 위해서이다. 인간들이 어머니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의 딸아,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성자기로부터 돌아서는 인간의 행동이 나의 가장 큰 슬픔이 되고 있다. 성자께서는 가장 거룩한 희생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성자의 성체, 성자의 성혈, 그리고 성자의 성신까지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의 문을 인간들에게 또 다시 열으실 것이다. 성자의 이 거룩한 희생이 헛되이 되어야겠느냐. 너희는 성자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이 목적이더냐. 1978년 3월 25일. 부활. 베로니카, 매우 축축하고 서늘한 곳이다. 산중턱이 보인다. 언덕 한편에 큰 동굴이 보인다. 동굴 안쪽에 바위가 보인다. 그 바위는 석판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반들반들하다. 그 바위에 누워있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은 죽은 사람 같으며 그 위에 흙지불 같은 천이 덮여 있다. 그는 양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가슴에 포개어 놓았다. 천은 꽉 조여져 있으며 그 천 위로 피가 배어 있다. 오, 오, 오. 그의 머리가 천에 가려져 있지만 그의 머리에서는 아직도 피가 흘러내린다. 오, 지금 그의 머리에서 광채가 퍼져나온다. 매우 빛나는 광채가 그에게서 퍼져나온다. 이제 그의 몸 전체는 빛에 쌓여 있다. 천사가 보인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어두운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이제 어떤 지역이 보인다. 큰 바위가 동굴을 막고 있다. 지금 큰 바위가 움직이더니 동굴의 입구를 열어놓았다. 지금 나는 바위 바깥편에 있다. 성모님이 보인다. 성모님은 갈색 겉옷을 입은 어떤 이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어딘가를 가시고 계신다. 성모님의 곁에는 두 여인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머리에 두른 스카프로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있다. 성모님 일행이 동굴에 이르자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열려 하고 있다. 그들은 그 바위를 열려고 애쓰고 있다. 성모님의 머리에 쓰고 있던 망토가 흘러내린다. 성모님의 머리카락은 매우 길었다. 지금 성모님께서는 손톱으로 바위를 긁으며 바위를 움직이려 애쓰신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성모님께서는 돌아서 우시고 계시다. 절규하신다. 눈물이 어머님의 얼굴에 흐른다.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지기 사직한다. 그리고는 몸의 광채를 바라는 천사들이 나타난다. 그중 한 분이 바위 앞에 내려오신다. 그는 큰 창을 가지고 계신다. 미카엘 대천사이시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많은 모습이 나타나신다. 그들은 자주색 겉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무덤인 그 동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 중 한 분이 앞에 나서신다. 그의 손에는 옷이 들려 있다. 짙은 자주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옷을 들고 있다. 지금 그가 옷을 누워있는 이의 머리 위에 올려놓으신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다시 세 개의 황금 촛대가 들려져 있다. 그리고는 그가 노래를 한다. 아니, 노래 같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힘있고 엄숙한 목소리이다. 죽음이 당신의 머리를 뒤덮었으나 당신의 기도에 초는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후의 시간을 막기 위해 세상의 빛을 밝히기 위해 당신은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 거룩한 희생을 하셨으며 이렇게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지금 그가 그의 머리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 쓰고 계시다. 이사야 성인. 결코 그의 몸속의 뼈를 그들이 상하게 못할 것이다. 베로니카, 지금 어떤 집이 보인다. 우리가 본 집들과는 많이 다르다. 진흙으로 지은 집 같다. 큰 방이 보인다. 한 사람이 보인다. 그는 요한 사도이시다. 그는 탁자에 앉아 있다. 성모님께서 요한 맞은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두 여인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는 음식을 성모님 앞에 내놓는다. 성모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아니에요 하신다. 어머님의 얼굴은 매우 슬퍼 보이신다. 그들 모두가 슬퍼 보인다. 방 안에는 모두 4명이 있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손을 가슴에 대신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무언가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칼로 심장을 베인 듯한 고통은 생각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을 구원하여 성자와 나를 쓰신 천주님의 뜻임을 이제껏 알지 못했어요. 성자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약속은 천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1973년 4월 21일. 베로니카, 지금 5명의 군인이 보인다. 그들은 허리 아래 금속 조각을 달아놓은 짧은 옷과 금속 투구를 쓰고 있다. 그들은 긴 창을 들고 바위 앞에 서 있다. 지금 그들이 뒷걸음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치고 있다. 바위 안에서 크나큰 빛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로 빛이 퍼져나오고 있다. 그 빛이 동굴을 가로막은 바위를 밀고 있다. 그 빛이 바위를 한쪽으로 치워놓았다. 군인들 중 둘은 언덕 아래로 도망치고 있다. 하나는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그 빛은 너무도 강하기에 군인들은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다. 지금 그 빛을 뚫고 2개의 큰 형체가 보인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들은 천사들이다. 그들이 너무도 크기에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한 천사가 팔을 들며 말씀하신다. 그분이 깨어나셨다. 그곳에 2명의 군인이 남아있다. 그중 하나는 달아나고 있다. 남은 하나는 이 광경에 놀라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동굴 안에서 매우 밝은 빛이 퍼져나오고 있다. 지금 팔이 보인다. 나는 지금 동굴 안에 있는 팔을 보고 있다. 이 굉장한 빛은 석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 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신다. 주님께서는 하얀 겉옷에 샌들을 신고 계신다. 지금 주님께서는 매우 천천히 걸어가시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동굴 쪽으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다. 그리고는 동굴의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는 그녀가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그녀는 뛰어가다 지나가는 이를 보고는 그들이 주님을 어디로 데려갔나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훔쳐갔어요. 라고 말하고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시피 묻는다. 제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그러자 그 이는 말씀하신다. 왜 내 옷을 붙잡고 울고 있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녀가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고 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지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는 마리아야 가거라. 가서 모두에게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언덕을 오르시고 계신다. 지금 마리아는 기도하는 것처럼 얼굴을 떨구고 있다. 이제 그녀가 일어나서 언덕을 뛰어 내려가고 있다. 그녀가 언덕을 내려와 한 집에 들어가고 있다. 그 집의 내부는 무척 어둡다. 성모님의 얼굴이 보인다. 그녀는 성모님께 말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두운 색의 스카프를 바꿔야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색으로 바꿔야겠어요. 예수 부활 대축일 1973년 4월 21일. 성모님, 나에 따라 너는 나에게 성자의 부활을 굳게 믿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었지. 그렇다. 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성자의 죽음을 보는 내 마음의 고통은 컸었다. 나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자식의 죽음에 초연할 수는 없다. 1975년 3월 29일. 성모님의 탄생.
베로니카, 저 먼 곳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 조그마한 마을이다. 진흙으로 만든 집들이 보인다. 나는 지금 조그마한 집을 보고 있다. 매우 큰 방이 있다. 문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다. 지금 집안이 보인다. 집안의 모든 것은 매우 거칠어 보였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 쓰는 것 같다. 넓은 널빤지로 만들 식탁이 보인다. 아니 두세 조각을 연결한 것이다. 지금 나는 어떤 여자분을 보고 있다. 그녀는 젊은 여자는 아니다. 그녀는 40에서 50대 여성으로 매우 힘차게 보였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조용히 있다. 그녀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탁자 앞에 앉는다. 탁자에는 큰 빵이 놓여 있다. 매우 거칠어 보이는 빵인데 지금 그녀가 빵을 찍고 있다. 지금 그녀가 방 한쪽에 있는 벽난로로 간다. 난로 안에는 많은 돌과 나무 조각이 있다. 난로 위에는 검은 솥이 보인다. 그녀가 불을 지피고 있다. 큰 솥에다 무언가 끓이려는 것 같다. 지금 그녀의 손에는 나무로 만든 국자가 들려 있다. 그리고는 솥에서 스프 같은 것을 퍼내어 매우 이상하게 생긴 나무 쟁반에 담고 있다. 지금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선다. 그는 55에서 60세 정도의 나이인데 매우 건장해 보인다. 지금 그가 탁자에 앉아 여자를 쳐다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그녀가 스프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른 방으로 들어간다. 매우 조그마한 방이다. 이 방에는 많은 목재가 쌓여 있다. 아마도 이 방은 목공소로 쓰이는 방 같다. 많은 연장과 많은 금속 대못들이 보인다. 모두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다르게 거칠어 보인다. 지금 그 방에는 아기 요람이 보인다. 아마도 그 남자가 만든 것 같다. 지금 그 남자가 그녀를 데리고 와서는 침대에 눕히고 있다. 나무 판자로 만든 그리 편안할 것 같지 않은 침대이다. 지금 그녀가 매우 아픈 것 같다. 그녀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그 남자가 그 방을 나서서는 난로에 다른 솥을 걸어놓고 불을 지피고 있다. 솥에 있는 것이 끓고 있다. 지금 그가 그곳에 부드러운 천을 집어넣고 있다. 지금 두 여자가 방 안으로 급히 들어온다. 이제 그 방에서 비명이 새어나온다. 밖에 있는 남자는 매우 초조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가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고는 머리를 숙이고 있다. 그가 기도하는 것 같다. 지금 들어간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있는 방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그에게 무언가 말한다. 이제 다른 여자가 방을 나섰다. 매우 흥분한 것 같다.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오, 아기의 울음소리이다. 분명히 아기의 울음소리이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오, 지금 아기가 있는 방에서 매우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제 아기가 있는 방이 보인다. 그녀가 보인다. 매우 지쳐 있지만 환하게 웃고 있다. 지금 두 여자가 방으로 들어선다. 그녀들의 손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꾸러미가 보인다. 그들이 그녀의 침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녀는 매우 행복해 보인다. 지금 나는 그들의 오른쪽에 두 개의 빛나는 형체를 볼 수 있다. 오, 천사들이시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다. 나는 지금 그녀의 침대 오른쪽에서 보고 있다. 오, 너무도 아름다운 아기가 있다. 내가 이 아기를 꼭 알아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오, 지금 이 아기의 머리에는 큰 별 왕관이 있다. 그리고 그 왕관에 황금색의 글자가 보인다. 마리아, 오, 너무도 아름답다. 이제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다. 더 이상 그 집안을 볼 수가 없다. 지금 나는 당나귀를 보고 있다. 당나귀가 그 집 주위를 돌고 있다. 지금 당나귀는 마른 건초를 씹으며 집 주위를 돌고 있다. 지금 그 남자가 집 밖으로 나오고 있다.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 지금 그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다. 그가 간 곳은
그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생겼다. 문 위에 큰 별이 걸려 있다. 지금 그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다. 이곳은 유대교의 신전이다. 지금 그가 나이 많이 드신 한 분을 모시고 나오고 있다. 매우 긴 수염을 가진 분이다. 그가 나이 든 분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서고 있다. 그는 랍비라 불리는 신의 사제이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오, 지금 그 집을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 너무도 아름다운 무지개이다. 이제 다시 매우 밝아지고 있다. 깃봉 왼편에 두 여인이 서 있다. 성모님이시다. 다른 한 분은 매우 나이가 들어 보이신다. 그분은 성녀 안나이시다. 성모님의 어머니 성녀 안나이신다. 두 분은 너무도 행복해 하시는 것 같다. 성녀 안나, 여러분은 나의 처음이자 유일한 나의 사랑하는 딸의 출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정 천주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나의 소중한 딸입니다. 1973년 9월 7일 베로니카, 가난해 보이는 집이 보인다. 성모님께서 태어나신 집이다. 조그마한 방이 보인다. 그 집은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다. 돌로 만든 집이다. 외쪽 벽에는 쇠 같은 금속 조각이 걸려 있다. 한쪽 구석에는 돌로 쌓아 올린 아궁이 위에 쇠로 만든 큰 솥이 걸려 있다. 아마도 금속들을 녹이는 것 같다. 방에는 탁자가 놓여 있다. 나무로 만든 거칠어 보이는 탁자이다. 지금 그 탁자 위에는 천이 덮여 있다. 무명 종류인 것 같다. 한 나이 많은 남자가 보인다. 그가 무릎으로 기어오고 있다. 오, 성모님이 보인다. 침대에 누워 있다. 두 여인이 보인다. 그 여인들이 성모님을 안아 올린다. 오, 예쁜 아기이다. 두 여인이 미소를 짓고 있다. 침대에 한 여인이 누워 있다. 매우 피곤한 것 같다. 지금 침대에서 매우 밝은 빛이 퍼져나오고 있다. 왼쪽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오, 그들은 천사들이시다. 침대 왼쪽에서 계신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은 피곤하지만 무척 행복해 보인다. 그녀의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인다. 두 여인이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알 것 같다. 주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보석 같은 선물을 당신께 주셨습니다. 서 있던 두 천사에게서 목소리가 들린다. 두 분이 동시에 내쉬는 소리 같다. 예언의 시작입니다. 천주님께서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어서 온 남자가 아이를 바라본다. 너무도 작은 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보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는 나는 이토록 기쁜 천주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안고 있다. 지금 주위가 어두워진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성모님, 나의 딸아, 너는 나의 보잘것없이 수수한 탄생의 증인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믿음이 깊으신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성전에 바치셨다. 베로니카, 성모님 뒤로 두 분의 모습이 보인다. 그분들은 성모님의 가족이시다. 성요아킴과 성녀 안나이시다. 그리고 성모님의 할아버니와 할머니께서도 보이신다. 그분들은 매우 행복해 보이신다. 1974년 9월 7일 성모님의 승천. 베로니카, 커다란 방이 보인다. 탁자가 놓여져 있는 커다란 방이다. 많은 이들이 방 안에 모여 있다. 그들의 머리에는 두건 같은 것으로 덮고 있으며 모두가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아니, 통곡 소리와 비슷하다. 방 안쪽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온다. 그 방에는 마루가 깔려 있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다. 벽은 마치 동굴처럼 되어 있다. 오, 세상에. 성모님이 보인다. 딱딱한 돌 위에 누워 계신다. 흰 천으로 온몸을 덮고 계신다. 방 안으로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 주위에 모여 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계신다. 지금 한 여인이 촛대를 성모님 머리맡에 올려놓고 있다. 그 촛대에는 3개의 초가 있다. 그녀는 머리에 검은색 쇼를 걸치고 있다. 그녀가 통곡하고 있다. 지금 성모님의 얼굴이 보인다. 깊은 잠에 드신 것 같다. 지금 여인들이 방을 나서고 있다. 방 오른편에 서 있는 남자들이 보인다. 갑자기 방 안이 매우 밝아지고 있다. 남자들이 무척 놀라는 것 같다. 오,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내려오신다. 흰색 옷을 입으셨다. 빛이 너무 밝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예수님의 곁에는 미카엘 대천사와 작은 소녀들이 있다. 아니, 그들은 작은 천사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손을 잡으신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일어서신다. 성모님께서는 몸이 너무도 가벼워지신 듯하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시고 계신다. 성모님은 걷지 않으신다. 몸이 떠 있다. 모두 공중에 떠 계신다. 바깥은 너무도 따뜻하다. 지금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께서 하늘로 오르고 계신다. 성모님을 감싸고 있던 하얀 천이 떨어지면서 성모님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변하고 있다. 이제 그분들이 너무도 높이 오르셔서 보이지 않는다.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린다. 성모님, 72년 세월을 성부께 바쳤다. 너에게는 너의 사명을 마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의 허약함에 빠져 이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1974년 8월 14일 베로니카 5 보입니다. 언덕이 보인다. 그곳에는 동굴 비슷한 것들이 있다. 무덤의 일종이 아닐까. 하지만 공동묘지는 아니다. 석판이 있다. 사람의 시체 같은 것이 보인다. 나는 지금 하얀 천 속에 많이 상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곳은 모두 막혀 있는 곳이다. 문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암벽을 뚫고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손을 시체 위에 대신다. 그러자 매우 환한 빛이 퍼져 동굴 안이 환해졌다. 오, 시체를 감싸고 있던 천들이 풀려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분은 성모님이시다. 성모님께서 일어나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모님 옆으로 가서신다. 이제 성모님을 감싸고 있던 천 조각은 모두 풀려 땅에 떨어졌다. 성모님께서 매우 아름다운 흰색 옷을 입고 계신다. 너무도 깨끗한 흰색이다. 성모님께서는 지금 맨발로 계신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손을 잡으신다. 그러자 성모님의 모습에서 광채가 퍼져나오고 있다. 지금 성모님의 모습은 너무도 젊어 보이신다. 성모님의 몸에서 천 조각이 풀릴 때만 해도 거의 73에서 74세 정도의 노인이셨는데 지금 성모님의 모습은 어린 소녀 같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바위를 뚫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신다. 지금 두 분의 모습은 매우 밝은 빛 속에 계신다. 오, 예수님께서 아직도 성모님의 손을 잡고 계신다. 지금 두 분 주위로 수백 명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다. 매우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 아, 알렐루야, 아, 알렐루야. 그 소리는 수백만 사람들이 크게 지르는 소리처럼 크게 들린다. 지금 성모님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우시다.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두 분은 하늘로 계속 올라가신다. 이제 두 분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 나에 따라 어머니의 승천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통회의 기도를 계속하여라. 1973년 8월 14일 예수 성심, 성모 성심, 베로니카 5 복되신 성모님의 가슴에서 하나의 심장을, 인간의 박동하는 심장을 본다. 나는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그 심장은 매우 큰 가시들로 가득 찔려 있다.
그리고 또 커다란 군도와 같은 단검으로 심장이 꿰뚫린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가 흐르고 있다. 피가 흐르고 있다. 그분의 심장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오, 침묵. 지금 성모님께서 나에게 올려다보도록 손으로 가리키신다. 오, 성모님, 보아라. 나에 따라 너희 세대를 구하기 위하여 겪어온 나의 고통을 보아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 나라 미국과 세상의 많은 국가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영원하신 성부께 희생 영혼으로 봉헌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커다란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들 모두가 영원하신 성부께 보속을 행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기도로서 살기를 간청해 왔다. 너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의 성자를, 내 말을 듣고 나의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청해 오셨다. 많은 은총을 받은 자들로부터는 많은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련을 크다. 1981년 6월 13일. 베로니카 성모님은 지금 그분의 주위를 둘러보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하늘, 우리들의 왼쪽을 가리키신다. 나는 두 개의 심장을 볼 수 있다. 오, 그분의 오른쪽에 성모님의 가슴에 있는 것과 같은 심장이 있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 저런. 심장 주위는 온통 가시 투성이이고 또 하나의 칼이 심장을 꿰뚫고 있다. 그리고 고리와 같은 것들이 얽혀 엮어져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또 하나의 심장이 있다. 성모님께서는 나의 성자의 성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매우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 심장을 뒤덮고 있다. 나는 그 가시들을 만질 수 있다. 장미덤불에서도 그렇게 큰 가시는 본 적이 없다. 오, 내 손을 베었다. 지금 주위는 어두워지고 있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성모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분의 첫째 손가락을 입술에 대신다. 1981년 6월 13일. 베로니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분홍빛 가운데를 지나서 오신다. 그분의 한 손은 가슴 위로 얹고 계시다. 지금 그분이 그 손을 떼시자 오저런 그분의 심장이 보인다. 그것은 정말 사람의 심장이다. 사람의 심장을 나는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이 사람의 심장임을 나는 안다. 그 심장은 뛰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분의 성심이라는 것을 안다. 그분의 성심은 뛰고 있으며 피를 흘리고 있다. 오, 그분의 성심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 자세히 볼 때 그곳에는 가시들이 있다. 그분의 성심 주위로 온통 가시들이 박혀 있다. 저런.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신다.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셨다. 분홍빛의 광채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 하늘은 그분의 뒤에서 밝아지고 있다. 이제는 심장이 보이지 않는다. 천천히 사라진 것 같다. 안개처럼 사라졌다. 오저런. 예수님께서는 성모상 바로 위로 오시어 첫째 손가락을 입술에 대신다. 예수님, 나에 따라 나의 어머니께서는 너에게 너희 나라와 세상 나라들의 상태에 관해 말씀하셨다. 너희 나라와 세상 많은 나라들에 무엇이 닥쳐올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내가 일러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류에게 많은 유예, 기간들이 주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그분의 길 잃은 양들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오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여기셨다. 불행하게도 나에 따라 징벌에 의해서 강제로. 1981년 6월 18일.